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교포 교회 가운데 미국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PCUSA라든지 CRC라든지 이런 그 미국인 교단에 속해 있던 한인 교회들이 미국이 동성애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 교단들이 다 동성애법을 허용하고 교회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들이 그 교단을 탈퇴해 나왔습니다. 탈퇴해서 나올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참 피땀 흘려 헌금하고 모아서 지었던 교회당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모든 가진 다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나온 우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용기 있고 정말 아름다운 참 멋진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건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요지경 같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을 하고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공부를 할 때에 나성 한인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공부를 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한 분은 그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그 목사님 가족들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구나 하고 기대를 하면서 그 순서를 기다리는데, 교회에서 소개하는 담임 목사님 부부가 남자 두 사람이 툭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 부인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그 와이프고 이분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이 황당하고 놀랬던지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출석 안 했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울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그게 부끄러운 자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얼굴이 붉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가 섬기는 이런 교회들 속에서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돌아보지 않을 때, 그게 제일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라고 해요. 유기, 버렸다는 말이죠.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지 않고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고 그들은 엉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 예. 본문에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이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동성애 법이 통과되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오히려 거기에 더 동조하고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두둔하고 대변해 준다고 하는 성소수자들을 대변해 준다는 진보주의자들, 좌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 에스겔은 그런 예언을 하다가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레미야나 그 이사야서를 보면 기가 막히게 어쩌면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따라갔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제가 지금 읽을 이 본문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번역된 성구인데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표현이 다를 줄 모릅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는가?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그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선지자적 사명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잘못 갈 때 그 잘못 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이거 미국 교단에 속해 있다가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교단에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나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 미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합법적이다 이래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법이, 이런 비성경적인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도 교회가 잠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속에 한인 교회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그 교단에서 우리는 그런 법을 통과하고 인정하는 교단이 있을 수 없다라고 교회를 탈퇴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교회고 성도들이고 목회자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목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린다면 정 목사는 어떻게 결단하겠느냐 하고 저한테 스스로 물어도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이 동성애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자 혹은 젠더가 바뀌어진 사람들, 말하자면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어지고 여자인데도 남자로 바꿔지는 이런 걸 합법화시키는 이 법이 곧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은 지금 그 법이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우리 그 한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 차별금지법이 한국에도 미국처럼 통과가 되어진다고 하면 어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목회자들이 1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고 조를 짜가지고 국회 앞에서 혹은 서울의 광화문 앞에서 그렇게 혼자서라도 1인 시위를 반대 시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금지법. 예, 사람들은 인간을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아니면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불구자가 아닌 사람이나 차별해서 안 되는 게 그게 옳은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법이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름이 차별금지법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예,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속속들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이름이 좋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마이너리티, 즉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보적 사상을 가진 진보주의자들 혹은 좌파가 소위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이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국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감사하게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머지않는 한국도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진보주의자들,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힘없는 이 약자들, 마이너리티,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대변자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치료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을, 동성애 법을, 동성애자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사사시대가 왜 비극으로 그렇게 맞춰졌습니까? 다 동성애 기능, 성적인 타락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가나안에 있는 그 본토족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다 쳐 없애버려라. 이거를 소위 성전이라 그러죠.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자비 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본토인들, 가나안족들을 다 쳐 부수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 쳐 없애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없애버리라.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어른이 하나님은 사랑도 없이 이렇게 세상에 엉뚱한 명령을 내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본토인들을 자비 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저 없애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이 엄청난 이 원인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본받기 때문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땅을 자기들이 보면 거기 휩쓸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도 기막힌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동성애자가 있어가지고 동성애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쉽게 너 못 간다 라고 말하지 못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미국에 남침례교에서 이 남침례교 교단은 미국에서 제일 큰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이 남침례교에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학자요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30년 섬긴 그런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면서도 행정가고 그리고 교수로서 일을 했던 이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복음주의자입니다.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와서 이 파이프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목사님의 자녀가 동성애자로서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을 초청했다 하면 아버지로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그때에 이 존 파이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노입니다. 저는 그 예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정말 아버지로서 가슴 아픈 순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결혼의 의미로 참석하는 것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생명을 위한 언약의 결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동성애 결혼이 아닌데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성인 남편과 여성인 아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결혼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인데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이야기. 두 번째로 이 동성애 결혼은 천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 파이프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결혼이야말로 경이로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혼은 인간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시켜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인데 동성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인데 그것은 인간이 결혼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늘이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남자 혹은 두 여자가 짝을 이루는 것은 천국에서 맺어주는 연합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파이프 목사님이 존경스러운지요. 세 번째로는 이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이라. 가정스러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삶과 그런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동성애 자들이 결혼을 할 때 거기 참여한다는 그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또 제가 표준 새 번역을 이제 그 쉬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남의 것을 약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를 정죄하는 거죠. 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축하하는 행동이요. 그러므로 인간은 파멸을 축하해 주는 것과 같은 가정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 혹은 술 취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 사기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 다 함께 이 탐욕을 축하하자.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음란함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이 동성애 결혼식에 어찌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겠느냐? 명쾌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를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한인 교회들 가운데 미국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확 내버려 놓고 탈퇴해서 나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보기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파이프 목사님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했어요. 결혼은 왜 내가 동성애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느냐? 이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인 교회와의 만남, 이 신비한 결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오늘 교회인 오늘 우리가 교회인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동성애 결혼,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만남의 이 결혼 예식을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죄악된 모임의 가정스러운 모임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만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인데 그 죄를 짓는 그런 기념하는 축가하는 자리에 어찌 가겠느냐. 아마도 슬픔과 사랑, 충격의 무게가 저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만약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도 나는 그 결혼식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끝까지 참석하지도 못하고 나는 나왔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의 그 문제를, 이 문제, 사사시대가 그 비극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가 이 동성의 문제. 그런데 오늘 미국은 이미 합법화되어 버렸고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직도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했어요. 내가 그 동성애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를 내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 떠난 이후로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지 않는 이거를 교회가 인정한다? 참 엄청난 샤크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도 이런 문제 앞에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